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후 예배까지 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요. 첫째, 하나님을 아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오늘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두려운 하나님. 어느 순간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가도 주일 하다가도 마음속에서 벌벌 떠는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움. 여러분, 아까 내가 성경을 찾아보라고 해서 내가 못 찾고 딴 사람이 찾았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이죠.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여기 우리 지호 집사가 찾았는데 뭐라고 나오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조선 왕조 혹은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 이런 영화를 보면 알렉산더 20대 나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꼼짝 못해요.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조선 왕조,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약한 나라예요.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강했던 때가 여러분 이 고구려라고 얘기하죠. 근데 고구려에서 구자를 빼면 고려예요. 이 고려 이게 많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코리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나가면서 미국 사람들이랑 같이 지나가면서 코암 그리고 써집니다. 코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근데 모르겠다는 거 내가 얘기해 줄게. 코리아, 아메리카 이걸 합쳐서 코암이야. 아, 그랬냐? 깜짝 놀래. 막 웃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권력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까불면 죽여버려요.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 어떤 권력 구조에서 예수 믿는다고 로마 황제가 저거 죽여버려. 그런단 말이지. 근데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하나도 안 하는 일이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야, 네가 임금으로서 내 몸은 죽일 수 있을지라도 내 영혼은 못 죽여. 로마 황제,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몸은 죽여도 권력자들,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니네를 죽여도 나를 믿으면 천국 가. 나중에 죽은 몸도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누구를 두려워라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 그분이 하나님. 여러분, 내가 어느 날 대화를 나누다가 주의 일을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일을 하다가 막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지옥 갈 수도 있어요. 목사님, 주의 일을 안 한다고 왜 지옥? 주의 일을 안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지. 주의 일을 안 한다고 지옥 가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지. 그런데 내가 나를 보고 발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사부 예배 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를 다 전도하고 누가 유혹을 해가지고 룸사롱을 가서 그때까지만 해도 술을 이게 맛은 봤을 거야 아마. 지금 기억하는데 무슨 맛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본 적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술을 먹은 건 나 이름까지 댈 수는 없네. 손영규 손씨 없죠? 미안해요. 그 친구가 장신대 다니다가 어느 날 나랑 같이 와서 장신대 다니니까 먹어 하다 확 먹어버리고 소주 2병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술꾼이 됐는데 여러분 내가 알았어. 중고등학교 시절에 전도를 열심히 하고 깡패도 전도하고 이랬을 때 주의 일을 열심히 했잖아. 그때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믿음을 까먹는 과정을 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들 고3인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잘 믿었다니까. 대학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하나 딱 붙였어. 선생님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서 이걸 어떻게 말리지? 근데 사실은요 신앙이 식어진 게 고3 때 선생님을 딱 붙여서 공부한다 그러고 그때는 전도고 모든 주일이 다 멈춰져. 그때 전도하고 막 이럴 때는 믿음이 불타올랐는데 주의 일을 딱 멈추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이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고3 이후에 대학이란 걸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대학인지 아는 사람은 있고 모르는 그걸 나타내지 말라고 해서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더 이상 어느 대학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서울대학을 나도 가고 싶었어요. 막 실력도 없는데 가고 싶었어. 서울대학을 못 갔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학교 들어간 상태에서 재수란 걸 한 거야. 여러분 당구 얘기했잖아. 그때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학 들어가고 조금 다시 공부를 한다고 친구들을 못 만나버린 거야. 그랬더만 그 친구들이 이미 당구를 배워가지고 나중에 한참 뒤에 내가 만나보니까 당구를 쳐보려고 하니까 이미 걔네들은 150, 200, 250 막 이래. 근데 난 30이라고 그때를 잡아보려고 하니까 붙여주냐. 그래서 못 배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대학이란 걸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3부터 식어진 마음이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대로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대학교 1학년 그리고 재수하고 요때 바로 재수란 걸 할 때에 그러니까 21살 22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만 14살이었으니까 실질적으로 15에서 16 올라가는 2월달이 이 막 그 우리 엄마 우리 그 가짜 엄마 살리려고 막 열심히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14살에 믿었다는 건 그게 2월달이라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게 1월달 2월달 2월 5일이야. 그러니까 만 14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국 나이로는 생일이 안 지나가 그러니까 16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반이라는 게 한국 나이로 21살에서 2살 올라가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 학교 다니고 그 막 저기 이 장신 2학년 나도 그 걔랑 맞추면 대학교 2학년에서 그런 거였지. 그런데 그때 막 이 21살, 20살, 21살 이때 막 데리고 다니면서 조원종이라는 사람 국회의원 서울 법대 나온 사람
요 사람이 동기부여를 국회의원 나온다. 도봉구에 국회의원 나온다. 서울법대 출신. 그게 내가 삼촌 불렀는데 우리 엄마 바로 밑에 동생. 바로 김영균. 손영균이 아니라 우리 삼촌은 김영균. 진짜 삼촌이죠. 그분이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밀어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회사, 엄마가 철강회사가 바로 서울법대 학생들이 학생 시절에 새마을 공장으로 만든 걸 우리 엄마가 인수하고 그게 철강회사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가 서울법대 장학회를 주도했어요. 여러분 한번 영상이 들어가서 보십시오. 서울법대 장학회 피데스라고 써요. 피데스 장학회.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가고 싶었어. 못 가니까 우리 형이 먼저 못 가 빼냈어. 지금 우리 형이 살아있으면 78세요. 1948년생인가 그러니까. 우리 형 장례식을 우리 교회에서 치른 거 아시죠? 지금 살아있으면 우리 형이 78세요. 77인가 78. 계산도 다. 그 우리 매형이 한 살 위니까 우리 큰 누나가 1954년생.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룸사롱 함승이라는 마담이 우리 큰 누나랑 동갑이었던 거야. 요렇게 하고 뭐 보여줬다는 마담 있잖아요. 1954년. 우리 형은 1948년. 우리 지금 매형 지금 한국에 있어요. 큰 누나 남편이 1947년. 그때에 내가 전도하고 이럴 때는 믿음이 막 올라갔는데 전도 안 하고 공부한다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걸 지금 우리 이 누나들도 내가 나 혼자 그때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손용균이 만날 때는 무슨 없나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딱 그 친구가 유학할까 가고 싶어서 홀라다가 그때부터 술꾼이 돼서 7년 이후에 여러분 그 7년 동안 학교 졸업하고 학교 졸업할 때도 사업을 했어요. 저는 졸업하고 그러면서 카츄샤로 카투사 어저께도 내가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에서 카츄샤 그러잖아요. 그 카츄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온 거냐. 카투사. 여기 카투사 출신은 우리 옛날에 있었는데 카투사. KATUSA. 사람들이 그래요. 아우 목사님이 카츄샤 가서 영어를 좀 하는 거야. 무슨 소리. 영어를 하는 사람이 카츄샤 갈 수 있는 거지. 카츄샤 가서 영어가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카츄샤 가려고 그러면 시험 보는데 그때 경쟁이 50대 1이요. 그 목사님 언제 영어죠?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 그때는요. 카츄샤로 있었을 때는 제가 영어를 하면 한국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하고 한국에 있다가 많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인데 그때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 전이야. 우리 엄마가 엄마처럼 여기는 최부동 할머니라는 분이 나중에 옛날에는요 여기도 할머니 저기도 할머니 여기도 이모 저기도 이모니까 다 이모인 줄 알았고 다 할머니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진짜 할머니 2명밖에 없고 이모는 김정자 1명밖에 없어. 우리 엄마 친구들이 다 이모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어렸을 때 진짜 헷갈린 거야. 나중에 보니까 진짜 이모들이 아니야. 여러분도 아마 그거 느낄걸? 그거 아실걸? 엄마가 친구들한테 이모 하라고 했던 거. 최부동 할머니라고. 나는 우리 진짜 할머니인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그 할머니가 미팔군에 다니는 하여간 옛날에 여러분 양치 물건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이만큼 가져오면 거기 초콜릿도 있고
이거 정말 걱정. 여러분, 옛날에 미제를 못 사요. 못 사고 이 밀소품이야 다. 밀소품을 원래 미팔군에서 빼서 그런 분들이 파는데 그 할머니가 맨날 가져오는데 나 할머니 따라서 갔더니 할머니가 영어를 보통 잘하는 게 아니라 미팔군에 있는 거. 그때 처음으로 미국 사람을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봅니다. 거기가 어디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한남동 UN 빌리지 였을 것입니다. 갔는데 미국 사람이 자기 손자가 나랑 동갑이야. 손자가 왔어. 난 그때 최초로 깜짝 놀랐어. 오니까 인사할 거 아니야. 우리 동갑이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 동갑내기한테 하와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냐, how do you do. 미국 사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국에서만 있는 말이에요. how do you do는. 미국은 무조건 하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때 처음 만난 사람은 how do you do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부터 이미 만난 사람은 하와이요 이렇게 배웠는데 처음 만났는데 하와이요. 할머니, 그 할머니 친구, 그 백인 할머니요. 하와이요 그래. 그 할머니 손자가 나랑 동갑이야.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얘기를 했지. 하와이요 그랬지 내가.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와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게 인간 취급을 했으면 fine, thank you, and you? fine, thank you, how are you? 같이 인사를. 걔가 지 할머니랑 트럼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how are you? 그래. fine, thank you. 나를 물어보자. 그때 내가 최초로 깜짝 놀랐어. 이게 뭐지? 그게 인종차별. 걔는 지가 백인이라고 내가 물었는데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대답을. 내가 그때 엄청난 쇼크를 받았어. 그러는 거야. 가서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된 거죠. 그 전이에요. 거기를 따라가면 유언빌리지지. 미팔군이 옛날에는요 쬐그만 게 아니라 그 일대가 다 했어요. 그리고 이태원 그리고 용산 이쪽은 양치물건 미제 밀수하는 걸로 다투죠. 경제적 수입이야. 여러분 M&M's milk chocolate and peanut chocolate 그거 전부 밀수였어요. 수입이야.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전두환 씨부터 약간씩 푼 거. 이거 참 지나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고 거기서부터 영어를 조금 해서 제가 카투샤를 갈 수 있었고 그 카투샤에서 했을 때는 한국 사람인지 몰랐어요. 미국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지금은 눈썹이 많이 약해. 이게 굉장히 찐 어마어마. 그러니까 생긴 것도 한국 사람이 아니죠. 약간 진해. 뭐 잘생긴 것보다 진해. 그러니까 우리 진짜 할머니가 나한테 일본말로 별명을 붙여줬어. 그게 뭐였냐? 인도진. 인도사람. 인도진! 그러니까 왜 인도진이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인도 사람이 일본말로 인도진. 한국인. 아나타와 와다시와 한국인 데스. 아나타와 니혼진 데스까? 이러잖아. 난 한국 사람, 난 한국 사람, 일본 사람입니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게 돼서 근데 지금 보니까 선교를 위해서 그때부터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자,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믿음이 좋았을 때
요새는 정말로 믿음이 불탔던 거예요. 그때 막 깡패들을 전도하고 중동 유명 깡패들 막 옛날 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음성 서클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이미 이사 17인조 이랬다니까. 웃긴다니까. 고등학교 가서는 이미 발달했어. 어떻게 가냐. 엠폴로, 황제, 피닉스, 불사조 이런 서클이었다니까. 걔네들을 전도했다니까. 근데 이 전도할 때까지만 내가 불타올랐다니까. 그게 얼마 전에 따지는 거야. 누군가가. 아니 주일 안 하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이야. 나 그거 솔직한 얘기야. 왜? 주일 안 하고 지옥에 가지 않지.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식어지다가 어느 날 예수가 언제서 그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에 공부한다고 갔을 때 내 친구 중에 하나는 전도를 했어요. 그 친구는 경제학과를 갔는데 전도를 해서 그 친구 따라서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 영락교회도 가고 우리 교회도 데려오고 그 아버지가 이순보 씨라고 해서 거기도 나름대로 정치를 하려고 연희동에서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얘가 기도해서 방언도 터졌죠. 제가 기도해서 이름을 얘기를 하면 또 알 수도 있어서 이름을 얘기 안 하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쯤 나도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쯤 그 친구한테 물었어. 너 구원에 확신 있지? 걔가 뭐라고 해? 방언도 받아내. 무슨 예수가 있어? 어서 이러는 거야. 방언도 받았고 그 친구네 집에서 다니는 교회가 영락교회. 그 아버님이 우리가 막 선거하러 갔을 때 이 지금 선거하려고 그러는 게 똑같은 거야. 내가 거기서 그대로 안수 집사에서 장로님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영락교회 가가지고 투표도 해줬어. 걔네는 집은 무지하게 좋은데 차가 좋은 게 없어. 봉고차 아시죠 여러분? 봉고차 여기다 우리 다 태우고 가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가 같이 기도해서 방언도 터지고 은사도 체험. 그 녀석이 뭐라고? 무슨 하나님 있어? 무슨 예수님 있어? 내가 같이 세상으로 가고는 있었지만 너무 놀래. 야, 너 무슨 말? 그 네 입술이 막 돌아가 방언. 아이 그냥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알았어. 이거는 신앙도 단계별로 강해지는 게 있는데 타락도 그렇구나.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주일을 열심히 할 때는 신앙이 올라가는데 주일 하니까 점점 꺼지다가 결국 예수 없다고 그러는구나. 이거를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 된 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목사가 된 것도 있으나 맞으나 난 목사 안 했으면 교회 안 다닐 놈이니까 구원시키려고 난 목사시켜. 이 생각도 무지하게. 목사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분명히 교회도 안 나갔을 거예요. 송강석 장로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생각 웬만큼 하실 텐데 수십 년 나를 보니 나 송 장로님을 요즘 왜 이렇게 검역을 잘하는지 몰라. 장로님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격정 있는 사람 목사가 안 됐으면 장로님 이 김순인 권사님을 잘 한번 생각해. 내가 믿었겠어?
주의 크신 은혜라. 뭐가? 내가 목사 된 거야. 안 그랬으면 안 돌아왔을 거예요. 안 돌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까 미국 사람이 앉아 있어서 얘기를 보여요. 지금 우리 집회에서 만난 목사 한 사람, 이렇게 뚱뚱해.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저께 너무너무 좋아. 그 사람이 목회를 떠나서 세상을 가. 내가 그저께 만난 목사 너무 자세하게 밥 먹다가 다 토해버리는. 아직까지도 안 돌아. 이 이름을 얘기하면 기절을 할 수 있어. 왜?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 사람이 사역한다고 쫓아간 사람. 부인하고 이혼했어. 지금 말이야, 민집사 딸, 이 얘기 들으면 자지러지겠어.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자세히 얘기 듣다가, it was good for me. 상은 couldn't speak in English. So he didn't understand what you're talking to. 이거를 상원이가 제대로 못 알아들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받아버렸죠. 더 확실해. 안 되겠구나. 더 겸손을 강조.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목사님이 상당히 유명한 목사예요. 미국에서 백인이고. 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힌트만 줄게요. 김정훈이라는 이름을 꿈에서 봤다는 친구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소속돼 있는 단체입니다. 이거 마귀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남 없다고. 이거 잘못하면 마귀가 찍다가 잘못하면 믿음 믿어버려. 지금 대충 눈치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왜 그러냐면 알렉산더라는 애에게 전도지를 줬던 게 현주연이고,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현주연에게 나 이 사람 알아. 그때 이름이 폴 제이 킴. 나 이 사람 알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대충 넘어간 거. 현주연이 뭐 들어봤겠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네. 아니야, 나 꿈에서 봤어. 근데 이 이름이 아니었어. 기억하시죠? 그럼 무슨 이름인데? 그랬을 때 얘기한 게 뭐예요? 김정훈. 전단에는 전부 폴 제이 킴으로 나와요. 그게 이름이 가짜가 아니라 폴 정훈 킴인데 너무 길고 발음이 안 되니까 폴 제이 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친구 다른 거죠. 내가 며칠 전에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번호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2, 3일 전에 그 얘기를 들어. 목사도 자빠져. 내가 목사가 된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주일 많이 해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많이 쌓아라, 그 뜻도 있겠지. 그런데 나 같은 녀석이라고 표현, 목사가 됐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제 천한 종에 나나나 나나나나 예수를 복음이에 굳세게 살겠어요. 그래. 여러분, 제가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이 하나님을 장난처럼 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구냐? 마귀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분이 다행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변치 않는 분이시고, 와, 얼마나 안도의 한심을 쉬는지 모르겠어요. 변덕이 많으시고 복잡한 분이셨다면 기분 나쁠 때 다 죽였어요. 아마 한 사람도 안 돼요. 하늘에다가 주먹질을 할 때도 묵묵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어디 살아있어? 하나님 나와봐, 나와봐. 예수가 네 아버지냐? 이렇게 하고 묻는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 왜 그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네가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그 예수 영접한 위대한 은총으로 천국 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until that time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He is waiting for me and to get the patience. 인내를 가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waiting and he is patient. very 참고 기다려. 우리 삶 속에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오. 나의 하나님, 한국말도 안 나오고 영어도 안 나오려고 그래. 이거 막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소서. 아버지, 나를 보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 같은 사람들 막 술 먹고 방탕하다가도 사실은 하나님 얘기하고, 여러분 진지하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가 찬다는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죠? 정확히 살아계시는. 여러분, 제가 조만간 한국 가서 집회를 하면서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몇 살이에요? 89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웃었단 말이에요. 웃었단 말이에요. 아니 89세인 나에게 아들이 있어? 천사가 사라에게 직접 네가 웃었는. 사라가 뭐라고? 안 웃었습니다. 웃었는. 왜 여기서 별것 잘못한 것도 아닌데 천사가 왜 있을까요? 여기에 웃음이 불신앙과 직결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죽은 자를 살려준다고 하는데 무슨 사람들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나도 무지하게 진지하고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내가 동료 목사님이라도 목사님으로 기름 부은 사람에게 함부로 장난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목사님이라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고, 아니 부목사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 부목사님 1000명 넘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 주의 종으로 소속이 되는 순간부터 이 땅에 소속된 게 아니라 저분에게 소속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겁내하라는 것.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느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 우리를 능히 죽일 수도 있고 지옥으로 떨어뜨리게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하지만 무한광대한 그 능력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일부러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혹여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간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거스릴까 봐. 여러분, 예수님 인자를
배척한 죄도 사함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부인한 죄도 사함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사함을 못 받느냐? 성령을 거슬린 거예요. 왜 어째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표현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 부를 때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아버지 아버지 나를 그걸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존경해요. 쫓아가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는 죄였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일이 뭐냐면 ignore God,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친애하는 축복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의 내용 이거를 그냥 여러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두려워하는지 여호와 말씀을 믿는지 하나님의 뜻을 액면 그대로 존경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지 이 사람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 이 반대말은 그러지 않는 자에게는 태양이 안 떠오른다는 거야. 이 태양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유일신을 상징합니다. 전능성을 상징합니다.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뭐를 발휘한다? 광선을 발휘. 치료의 광선을 발휘. 그래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처음에 나왔을 때 생명을 펄쩍 뛰거든요. 그걸 얘기해 줍니다. 말라기 4장.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이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임하면 죽은 사람이 삽니다. 이게 죽은 자에게 임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게 병든 자에게 일어나면 병든 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임하면 다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안 임하는 불신앙과 무시해서는 아닙니다. 예배에 집중이란 말을 하는데 그 예배의 집중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경히 여기는 마음을 없으세요. 옛날에 알코올 중독자 하나를 치유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치유됐냐? 여주에 있어. 이 사람 세상 떠났어요. 아무리 술 먹다가도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거든요. 친애한 축복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길게 하지 않고 여기는 새벽 4시, 한국은 아마 6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무조건 예배를 집중하라는 얘기보다 무시하는 형태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여러분을 인정하십시오. 아이씨, 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십니다. 내가 먼저 그분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분을 날 인정하지. 전능하신 분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예배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죠. 어떻게 그래서 집중하고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그 다음 단계에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이거 생각이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응답이 되려면 기도 집중해야 돼. 그런데 이게 쉽게 집중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딴 생각이 들어와. 그러면 그 물리쳤잖아요. 물리친 다음에도 좀 있으면 또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얘기죠.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김은호 전도사가 날마다 이러고 돼요. 김은호 전도사가 아마 총장님이랑 가까운 그거 헷갈리는데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원래 연극 영화과 출신이거든요. 나름대로 좀 생겼어. 그래서 내가 물었지. 운전하고 다녔거든. 김은호 전. 형 동생 하기 위해서. 은호야, 너 이거 뭐냐? 그랬더니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물리치라고 그랬대. 나 기억도 안 나. 물리치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생각이 들어. 예수 이러면 바로 빠져나. 또 들어. 또 물리치면 또 빠져나.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됐대요. 그거 빠져나가는 거 나도 경험 많이 해요. 생각이 들어. 예수 이러면 떠나가 있잖아. 그럼 생각이 막 가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몇 번 연습을 진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체험해요. 처음에는 잘 안 돼도 생각이 기도할 때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님으로 떠나갔죠. 부정적인 생각 예수님으로 떠나갔죠. 그 부정적인 생각이 왜 셋업이 되느냐?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셋업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양보해서 생각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를 그렇게 생각이 타고 들어오는 것과 예배 자체를 무시해서 주의 종이 이걸 원하는데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걸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무시해버려. 아니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날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전혀 마이너스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나도 설교하지만 윤 목사님 설교하거든요. 윤 목사님 부목사님으로서 설교하지만 그 앞에서 이상한 짓 하면 윤 목사님도 설교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배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게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 봐봐요. 제가 만약에 예배당을 짓는다면 요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 뜻이라면 나 예배당 지으라 그러면 짓겠다라고 약속도 했어요. 몇 주 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몇 천석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왜 그러냐면 옛날에 우리 성도들이 응답을 받을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1만석 넘은 예배당을 하나님 주신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 교인들 한두 명 받습니다. 그러면 꼭 이게 한국에서 세워지냐? 그럴 수도 있지. 미국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 이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뜻이라면 1만석 넘는 예배당을 세우고 이게 말이에요. 지금 우리 건물 바로 앞에 한복판에 공터가 있어요. 여기다가 예배당을 만들 1만 명 넘어. 여러분 그저께 온 목사님하고 누구를 얘기했냐면 조엘 오스틴 아버지 존 오스틴. 그거 괜찮았다는 거예요. 존 오스틴이 자기를 어떻게 케어해줬다는 걸 쫙 얘기하는 거예요. 푸이세야 존 오스틴 그랬다. 조엘 오스틴's father.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니까 큰아들이 아니에요. 셋째 아들. 그 아버지가 존 오스틴. 이 조엘 오스틴이 이상하게 바뀐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조엘 오스틴입니다.
좌석이 16,700석 정도 되는데 교인들은 한 5, 6만 명. 지으라면 짓겠습니다.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순종하겠지. 그 정말 그 약속을 했는지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고. 하나님의 허락. 우리 교회다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꼭 한국만이, 한국에 결국은 남북 통일돼서 알아요? 또 평양에 축복교회 예배당이 만석이 넘는 예배당 딱 지어가지고 그럴지 모르지. 그걸 알아야 돼요. 예배가 예배답게 올라가도록 협조해 주는 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나도 설교를 잘하는 게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전하는 자 단수, 듣는 자들. 전하는 자는 한 명, 듣는 자는 다수. 그 옛날에 부흥강사 어떤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요 손가락 꼭 이러면서 그래. 나 그 양반 아직도 뚱뚱하신 분, 아직도 생각 이름 기억이 안 나.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저는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전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요? 들으면서 받아요. 찬양하는 사람 어떻게? 찬양 부르면서 받아요. 지금 오늘 성찬위원들은, 내가 입을 건데, 성찬위원들은 성찬을 먹으면서 받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습니다. 나누면서 울컥이죠. 전하는 자는 전하면서 받습니다. 주의 일 안 하면 지옥 간다는 말은 틀렸죠. 다시 한번.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겠다는 얘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따라가는 자, 여호와를 아는 사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내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내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에 내 이름을 물어보거든. 나는 여호와라 전하라. 여호와라. 신약에서는 전능하신 성자이신 예수님. 지금 성령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하나. 구약도 맞아야 되고 신약도 다 맞아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삼위일체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삼위일체란 말 안 나와. 트리니티라는 말이 안 나와잖아. 여봐, 창세기에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단수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복수로 나와 있어요. 왜 단수이며 복수야? 하나님이 위가 존재하면서 한 분이지 않으면 단수와 복수가 둘 다 쓰여질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나 외에는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또 다른 신이라면, 신이 몇 명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둘이 있어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신으로서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전, 율법 전에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 전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나 외에는 없느니라라는 한 분 유일신 사상을 예수님과 하나님이 따로 계셨다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야.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한 분이야. 제니시스에 복수와 단수가 돼 있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The Word is God.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과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한 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 영이 존재. 하나님이 존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 근데 로마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요, 지금 하나님이 복잡을 또 네 분이에요. 왜? 봐봐요. 하나님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란 말. 예수의 영, 또 하나님이란 말. 예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는 말로 돼야 이게 삼위가 존재합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잘못해요. 사위가 되는 거예요. 왜? 로마서 보세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의 영도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영도 하나님이라면 사위가 존재. 잘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은 같은 성령 한 분이에요. 삼위 일체. Three in one. 삼위일체를 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잘못하면 설명이 복잡해져. 할렐루야. 친한 축복성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성경에 나온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온 전체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존경하십시오. 그분을 두려워하시고. 두렵다는 얘기는 벌벌 떨고, 저는요 떠는 것까지 체험. 이게 어느 순간에 아유 하나님 앞에 합격 못해 덜덜.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교회에 나오지 마. 이게 목사님 무엇입니까? 내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전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지만 성경의 7이 교회를 다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권면할 때 혼자 가서 봅니다. 그게 안 되면 둘이 가서. 그게 안 되면 교회다 회복. 그게 안 되면 출교. 우리는 무지하게 전도를 해야 되죠. 이런 내용도 알아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에 여러분들이 집중 안 되는 거 집중. 아유 그건 안 될 수도 있다니까. 엉뚱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다니까. 그 엉뚱한 생각이 나가라 혼자 안 나가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을 모셔드리고
인정. 주여 역사해 주세요. 그분에게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해서부터 기도가 나오는 거라고.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모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들어오면 물리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랑 장난해버리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분을 인정해. 날마다 순간.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해. 그럴 때 여러분을 인정하는 거죠. 네가 그래도 예배 시간에 나를 인정했냐? 내가 나를 인정했어. 근데 예배 시간에 그분을 무시해버리고, 예를 들어 설교 들을 때 무시해버리고, 그분 그렇게 한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정합니까? 그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잘못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무시하니까 하나님만 날 사랑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으로 출발하지만 이렇게 잡는 거예요. 내가 놔도 하나님을 안 잡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꽉 잡고 계신 거는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이렇게 잡고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내가 잡고 있는 동안에 너도 잡아. 나는 일방적으로 너를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교통을 원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면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이럴 때 이거는 끈끈한 위대한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여 한번 해줘.